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를 놓았나니 이는 내가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으며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에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말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400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그 어마어마했던 폭풍우 같은 고난의 시절이 정리되는 데는 무려 41장까지의 고난의 시간이 42장 한 장으로 세상말로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한 것은 이 42장에 사탄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사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탄이 와서 공연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비 걸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탄 얘기는 사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모든 일을 정리하시는 거죠. 사탄이 대단해 보여도요, 세상이 대단히 보여도 또 세상이 사용하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게 대단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판이 벌어질 때는 아무런,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안중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타버릴 티끌처럼 여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신앙이고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모자람이랄 겁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접니다. 되지도 않은 인간의 인과율을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정말로 상식과 도덕과 원칙이 옳은 것이지만, 그리고 세상 사는데 바른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는 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을 초월해 계시고 그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생의 법칙에 매이지도 않으시는 분을 자꾸 인생의 법칙 속에 끌어넣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회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다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 무지한 자의 이치 속에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그전에는 들었는데 이제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전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가고 아픈 데를 벅벅 굶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곳에 앉아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용서를, 욥의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살이 곧장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욥의 새 친구에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너희 나쁜 놈들아, 너 참 나쁜 놈이거든. 그런데 그 너희 나쁜 것이 내 종 욥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실래요? 7절 끝에 보면요, 7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도 나에게 말해, 그게 또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욥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을 두 번이나 하세요. 8절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예수님의 성경의 비유 가운데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보고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하고 큰아들이 해놓고 안 가요. 이게 전형적인 큰아들의 품성입니다. 큰아들은 쉽게 아버지에게 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고집이 있어요. 뭘 굳이 거기 가. 아버지에게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그대로 둘째 아들입니다. 막내는 막내라고 싫어요 해놓고 가만히 우리 아버지 생각하니까 막내들이 정이 많거든요. 아버지가 늙고 불쌍하니까 가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사람들이 둘째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두 놈 다 똑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똑같아요. 처음부터 하고 갈 것이지, 하고 안 간 놈이나 안 가요 해서 아버지 속 확 뒤집어 놓고 뒤에 간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새 친구가 막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렇게 죄 지은 적 없어. 내가 지금 무지하게 억울하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엄청나게 억울해.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이만큼 벌 받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욥은 항변하고요. 욥의 새 친구들은 네가 이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인과율의 법칙, 사람과 자연에게 적용하는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욥의 새 친구는 욥을 막 비난하고, 요 법칙 안에서 욥은 자기를 항변한, 나 그런 적 없다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는 너희들이 알잖아.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인과율 법칙 안에 집어넣고 나는 의롭다 하고 넌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이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대화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화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중보권을 줍니다. 욥에게 중보권을 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뢰가 욥에게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기로 한 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시험도 당신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이 고난당해. 이게 욥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이라 합니다. 애매한 고난이라 하거든요. 그 엄청난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욥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전혀 감정에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의 섭리의 그 차원 높은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막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드는 욥에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무지한 지식, 무지한 지혜, 무지한 말로 감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치를 논하려고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게 욥의 회개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고 제 가운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말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욥에게서 듣고 싶어 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여기 사탄은 등장도 못하다 하다시피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이루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했대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축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가장 큰 성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잖아요.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셨고 사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그 욥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욥의 입으로 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조차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튀어오르시는 거예요. 갑절로 축복하시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기묘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0절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세요.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와 포함한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고 그 세 친구에게 너 빨리 욥에게 가. 그리고 욥에게 중보를 부탁해라. 만약에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엘리바스 세 친구들이 욥에게 뛰어갑니다. 우리말로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요. 이미 욥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욥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말 하지도 않으세요. 욥을 그대로 축복해 버리십니다. 지금 이 사건 뒤에요.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욥이 세 친구에서 중보했다 하잖아요. 그럼 중보했으면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용서하셨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로 넘어갑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바스와 친구들처럼 나와서 콩나라 밤나라 옳다 그러다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신앙적 그렇게 정죄하는 욥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죽일 것 같지만 틀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세상적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한마디 마치 이 욥기서 판의 바리새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정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은 틀리는 게 없어요. 너 죄 지었잖아. 나는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이 봤잖아. 아니 우리가 모르는 죄가 너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벌을 받는 거야. 완전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안중에 없습니다. 빌라도 대단해 보이지만 안중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욥밖에 없습니다. 사탄 시작달리 제껴버리죠. 사탄과는 결말질 일이 없습니다. 욥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욥아 용서하겠느냐? 욥이 그 세 친구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 너희들 죽고 사는 건 욥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욥이 중보하는 순간에 이미 이 세 친구에게 욥이 중보하면 용서하겠다고 했거니까 욥이 중보의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세 친구는 됐어. 하나님 관심사 아니거든요. 제낍니다. 됐어. 욥이 기도하는 걸로 됐어. 왜? 이미 욥이 중보하면 어떻게 하기도 했으니까. 욥이 세 친구를 용서할 때에, 소 친구를 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위력이에요. 중보의 위력입니다.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갔죠? 아닙니다. 형식은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한 기도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개척하고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욥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용서할 자를 용서하면 그게 뭐?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껴안을 수 없는 사람을 껴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갑절이 되는 거예요. 이 욥의 갑절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갑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건 줄 아냐? 너는 네 손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원수를 갚게 피 흘렸다고 하는 그 피를 네 손에 묻히는 죄와 그걸 네가 안 해도 된다. 그건 내가 할게. 그리고 그게 원수의 머리에 화롯불을 올려놓는 거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너는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했다는 상을 받게 될 거야. 주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원수 내가 갚아줄게. 너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너는 원수를 해서 중보했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원수를 위한 중보는 갑절의 축복이다. 욥이 그렇게 미운 놈 엘리바스와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중보할 때에 그들을 용서했다. 욥의 기도를 받았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욥을 갑절로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 열을 주었는데 특히 세 딸은 그 땅에서 어떤 여자아이보다 아름다웠다. 이것은 사실은 딸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죠. 남자가 잘났다 하는 것도 듣기 좋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의 딸이 최고의 미모를 지녔다는 것은 그 아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아비의 자랑은 아들보다도 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딸에게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생명을 다해서 그의 우리가 말하는 천수를 다 누려 나이가 차서 그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사실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병들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수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을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누립니다. 우리는 욥의 마지막 장면에서 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비추어서 이 욥기 42장을 놓고 여러분은 수도 없는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미운 것, 서러운 것, 그걸 욥의 심정 속에 다 비춰놓고 욥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캠퍼스 위에다가 한번 축복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 갑절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